14절,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히브리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먼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다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384페이지 383페이지네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없다면 주를 만날 수 없다. 예, 오늘 말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없다면 주를 만날 수 없다. 자, 우리 김기환 지사님이 다시 대표로 크게 한번 시작. 거룩함이 없다면 주를 만날 수가 없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인간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맞으면 아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독자가 있고 양자가 있어요. 자, 우리는 독자일까요? 양자일까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독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불행한 겁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를요 바라볼 때 저는요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난 다른 거 많이 상실했지만 다 접어두고 가장 핵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룩성, 거룩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게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통탄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거룩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룩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큰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꼭 그렇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는 거룩이라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를 욕하실 분이 있습니까? 나를 욕할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나는 거기에 속하고 나도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거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거룩함. 그래서 거룩은 우리에게 심각한 말입니다. 나태한 신앙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함이 있다면 그렇게 막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막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다면 어떻게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을 까맣게 잊고 삽니까? 주님께서 내 이성, 감정, 주님보다 내 이성, 감정,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까요? 거룩한 사람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만족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만족한다면 큰 잘못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거룩함이 있는 마음이에요. 예배가 주일밖에 없습니까? 수요 기도회도 공적인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거룩은 예배와 직결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배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예배를 잘 드렸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너는 돈 많이 벌었느냐 묻지 않아요. 너는 높은 지에 있었느냐, 너는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했느냐, 이런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실 거예요. 그 관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것 같으면 예배와 삶이 직결되어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 이것이 거룩이에요. 어떤 분은 에이 수요 예배는 안 드려도 돼. 어떤 분은요 에이 새벽기도 안 드려도 돼. 천만에 만만의 말씀. 거룩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으면,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면 나는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서 거룩한 척 합니다. 하나님은 가식적으로 보십니다. 위선자로 보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없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하면 여러분 심각한 말씀이 아닙니까? 나는 심각한데 여러분은 어때요? 덤덤해요? 나는요 이 거룩 때문에 한 주일 동안요 눈물을 쏟은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설교를 하기 전에 나에게 거룩함이 있는가를 살피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거룩을 말하면서
정말 거룩했습니까? 이 거룩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제목인 거룩이 나에게 와닿을 때 나도 눈물을 흘렸어요. 괴로웠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거룩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자, 그러면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원적으로 순수하다, 헌신되었다, 구별되었다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 몸과 영이 헌신되어 있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 세상과 나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응?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제발 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세요. 아주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자, 구별된 땅을 뭐라고 하죠? 성지라고 하잖아요. 성지. 구별된 쌀을 뭐라 그래요? 성미라고 하죠. 성미. 옛날에는 성미를 떴어요? 안 떴어요? 연세 드신 분은 알아요. 근데 지금은 성미가 없어져 버렸어. 너무 잘 살아서 그러나? 교회가 너무 부유해서 그러나요? 사실은요, 교회가 부유하든 말든 가난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교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미는 지금도 살아있어야 돼, 사실은. 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다고 해서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미가 살아있어야죠.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여러분 집에 쌀이 있으면 교회에 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미를 가지고 오세요.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작든 말든 간에 이것은 내 마음의 표시예요. 내 거룩의 표시예요.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인.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구별된 책을 뭐라고 해요? 구별된 책을 성서, 성경. 그러면 구별된 가구는 교회 안에 이게 성물이에요. 이 구별된 가구를 뭐라고 하죠? 성구라고 하죠. 성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된 돈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성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죠. 드린다. 드릴 헌자를 써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의 무리를 뭐라고 하죠? 성도. 맞습니다. 성도. 그래서 거룩은요, 구별이에요. 구별. 이걸로 딱 귀결되는 거예요. 세상과 딱 분리된 거예요. 세상과 달라. 세상과 똑같지 않아. 세상과 다른 것이 성도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되어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요 구별시켜야 돼. 구별돼야 돼. 이 말은 뭐라고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생활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었는데 그들은 늘 집에 써놓았습니다.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는 가정.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건 청교도들이 해서. 사람이 인정하는 거룩함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절실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거룩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함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4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렵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흘러간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노란 샤스 입은, 들어보셨죠?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자, 왜 이 노래를 제가 잘 모르는 노래지만 부르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이 여기 안에 3가지가 들어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응?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그랬잖아요. 어쩐지 나는 좋아 그랬어요.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답이 나왔다니까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첫째,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요.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 말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씩씩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들어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이 들어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들어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이 들어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이 들어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이 들어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신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4가지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몇 가지 더 있어요. 하지만 오늘 4가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 거룩은 뭐냐? 덕이에요. 덕. 우리가 덕 있는 사람 말하지 않습니까? 덕이에요. 덕이라는 말은 아레테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덕 중에 최고의 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덕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에게 침을 뱉는 이에게 기도하시는 덕은요, 최고의 덕이에요. 내 얼굴에 침을 뱉는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중재 선거님 지나가는데 얼굴에 침을 뱉었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권사님이 그냥 지팡이 짚고 지나가시는데 옆에서 침을 얼굴에 확 뱉어버렸어. 그러면 가만히 계실까요? 주님은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를 향하여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도 모르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덕이에요. 예수님의 덕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덕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덕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덕을 가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이에요. 무엇이든지 정도가 있습니다. 최고 지선의 덕을 아레테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요, 용장보다도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 덕장이 낫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서 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놈의 덕을 갖다 어떻게 나타내지를 못하네. 덕은 인격의 최고의 요소입니다. 거룩한 최고봉이에요. 거룩의 최고봉이 덕이에요. 덕. 사람은 덕스러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덕이에요. 덕.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덕을 가져야 합니다. 덕은요, 거룩의 첫 요소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아주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왜 심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두 번째 거룩은요,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짓는 죄도요, 다 보고 계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죄를 짓고 사람들이 안 봤으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머리지만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머리털을 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이란 헬라어로 그노스라고 하는데, 아무리 믿음이 있고 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식이 없으면 잘못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철로가 없는 기차와 같다. 아무 데로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믿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잠언 8장 10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같이 지식이 더해야 믿음은 믿음으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꽃을 피워 아름다운 인생, 주님께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쌓아봐야 세상 살아가는데 유용할 뿐이지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내 행복한 삶을 위하여, 즐거운 삶을 위하여 세상의 이론이나 성공담 같은 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공을 들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고 하면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 나중에 여러분 피눈물 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음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빨리 깨달으십시오. 빨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라 이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응? 지금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고 살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마음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지도하시리라. 한나는 하나님을 알되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예정은 당신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이니 죽을 준비를 하라고 일러줬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아무리 예정하고 계시더라도 기도하면 예정도 바꾸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대로 예정을 바꿔주시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쳤어요. 그럴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되어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룩함이 임했어요. 알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모르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은요, 뭔지 아세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절제는 헬라어로요, 앵그레이아라고 합니다. 앵그레이라고 하는 말인데, 앵그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자기 조절을 말해요. 자기 조절. 자기 조절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래서 절제. 절제하며 살면 거룩해집니다. 절제를 못하면 아주 거룩한 거 아니에요. 절제가 되면 거룩해지고 있다 말해도 됩니다. 자기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조절하고 누구를 훈계하고 가르친단 말입니까? 자기 조절이나 잘하세요. 그런 다음에 남을 조절하든지 누구를 훈계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응? 베드로의 길을 자른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는 것은 최고의 절제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조절할 줄 알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일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모세도 믿음이 누구 못지않게 충만했지만 혈기가 있었어요. 절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한 거예요. 자기 조절을 못하는 이는요, 믿음이 있더라도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쌓아놓은 교회를요, 한 번 혈기로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으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나이든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한나라 가셨지만 우동희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제가 전하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일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신 분인데 기도를 하여튼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동이 하면 기도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요. 늘 밤이면 교회 와서 삽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소리 지르며 기도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하여튼 기도가 생명, 새벽까지 기도합니다. 밤 10시쯤에 집이 이천 시내인데 걸어서 와요. 밤 10시 넘으면. 그래서 여기 보발 우리 교회까지 걸어와서 새벽이 되도록 기도하고 갑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집사로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낮에는 시간만 나면 메가폰 있죠? 거리에서 메가폰 그거 들고는 노방 전도를, 거리 전도를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전도하신 분이에요.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실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우동희 집사님이 친구를 하나 전도했어요. 근데 그의 친구가 나사가 조금 빠진 듯한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우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친구처럼 여기면서 장난을 치면서 머리를 한 대 때렸어요. 장난으로 그냥 턱 때린 거예요. 화가 난 이 친구가 느닷없이 우리 집사님 뺨을 한 대 때린 거예요. 근데요, 순식간 우리 집사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 바보 같은 새끼 말이야. 사람 값도 못하는 걸 친구 해줬더니 까불고 있어? 이 개새끼 그러면서 막 그냥 주먹으로 그냥 막 두드러 팬 거예요. 이 친구가 막 코에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래도 막 자기 성에 못 이겨서 막 패는 거예요. 누가 패터요? 무시사님이. 그렇게도 많이 하시는 분이 팬 거예요. 순식간에. 엎치락집치락 하면서 서로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다가가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냐? 그러고 나는 우집사를 막 뭐라 그랬어요. 우집사! 당신은 집사가 되어서 일을 밖에 못해?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 나쁜 사람은. 회개해! 그때 우동희 집사님이 정신이 버떡 돌아왔는지 정신을 버떡 차리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만 옛날 버릇이 나오고 말았네요. 우동희 집사님이 옛날에 한 주먹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천에서. 한 주먹 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막 울면서 친구에게 다가가더니 손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네. 나를 용서해 주게. 눈물을 쏟으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받아주지 않고 휙 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는데 회개하는데요. 일주일을 호랑이같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을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그 후에 참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더라도요, 절제가 없으면 믿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절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도 조금 남아도 문제입니다. 절제하여야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일에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인내예요. 인내하는 거. 하나님의 네 번째 거룩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다 지옥에 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 믿음에는요 인내가 더해져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인내를 원어로 슈퍼모네라고 하는데, 슈퍼모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미덕의 여왕이란 말이에요. 미덕 중에 가장 큰 미덕이 인내입니다. 인내보다 더 큰 미덕은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참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잘 참으시고 내일도 잘 참으시고 절제 잘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실패는 거룩의 실패다. 교회의 실패도 거룩의 실패다. 그리고 거룩의 실패는 결국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거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함이 실종되고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에 편승해서 거룩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최고의 성품인데 아버지 성도가 거룩을 이뤘다면 그건 세상화 되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아버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